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선한 이끄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영학 교수이신 이제 저자 박범진 씨가 쓴 에세이 수필집이 하나 있습니다. 넌 지금 잘 가고 있니? 라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곡에서 저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행운이다. 순간에 지나갈 인생이지만 우리는 행복해질 특권이 있다. 비단 저자의 경험을 넘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면 넌 지금 잘 가고 있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평화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랑과 평화와 진리를 근간으로 하는 종교로 인하여서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테러가 자행되어지고 불평등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종교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사랑을 외치는 종교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전쟁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평화를 외치는 종교를 위해서 왜 서로 분쟁이 만들어지고 서로가 종교 간의 벽을 세우고 오늘도 성도 간에도 벽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종교가 독단에 빠지고 그리고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지고 교주가 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종교가 사랑이 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가 되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 이념화가 되어지면 이러한 분쟁과 다툼이 평화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념화되어지니까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9.11 테러 사건, 미국의 뉴욕의 빌딩이 알라신을 섬기는 그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종교의 사상과 이데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그것을 마치 순교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러한 일을 자행함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표본을 오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사울 청년입니다. 성경에 사울이 등장한 때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위원회 그리고 고소한 자들에게 붙들려 붙잡혀서 그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된 복음을 전합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7장 내용이 정확하게 설교가 되어 있지만 간단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큰 축복인데 오늘 바로 당신들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나를 고소한 그대들은 오늘 율법에 얽매여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 잘못입니다 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율법이 그들에게 이데올로기 즉 이념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신앙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다 파헤치고 낱낱이 알리니까 듣는 그들이 마음이 막 찔려왔습니다.
스데반이 한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막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말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그를 잡아다가 이제 끌고 갔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바로 그 현장, 그때의 이 사울 청년이 스데반 집사의 옷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일이 마땅하다고 여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박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북쪽 다메섹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오늘 이제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이곳까지 와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우리 유대교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의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선회드린 공회원들과 그리고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이 공문서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다름 아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과 같은 공문을 젊은 사울 청년에게 건네줍니다. 신바람 난 사울 청년 체포자와 함께 200km가 되는 그곳, 여러분들 SRT나 KTX도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고요, 자동차도 있던 시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더 좋은 그 시대. 하지만 이 사울 청년은 그렇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이 젊은 사울 청년은 오늘 이러한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 사울을 이렇게 붙들고 있을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다 같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단어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한번 옆 사람에서 아직도 그래봐요. 안 가르쳤어? 그래봐. 여전히요, 아직도 그 살기가 막 예수 믿는 자들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혈기가, 살기가 아직도 여전히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사울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오늘 사울 청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의 기반은 사랑이요, 평화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는 결코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혈기로 가득 찬, 누군가를 죽이러 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오직 모습, 무엇이 오늘 사울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율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이데올로기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복을 위해 주신 율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 율법의 종으로 타는 상태, 이것을 율법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오늘 신명기 여러분들 10장 13절에 이런 것처럼 다 같이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의무가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고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청년은 율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 이데올로기의 이념에 잘못 잡히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이데올로기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율법, 오늘 이데올로기와 같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신념과 이성이 여러분들 이제 신념이 여러분들 내 참 신앙임을 때로는 착각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고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바른 도를 따르는 참된 진리를 따르는 자를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행위가 오늘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여기서 도를 따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말합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아멘. 오늘 바울은 이제 이 사울 청년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진정으로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 오늘 다메섹에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뭐예요? 잡아 죽이려고 사울 청년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된 진리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오늘 어떠한 자들이냐? 그들은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믿고 알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은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남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미워하지도 아니합니다. 그게 참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종교인들, 그들은 뭐예요? 남을 해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종교인임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울 청년 3절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다 같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자, 지금 사울 청년이 어디를 갑니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넌 지금 잘 가고 있니? 시작. 자, 오늘 사울이 길을 갔어요.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제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넌 지금 잘 가고 있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니? 오늘 바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공문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는 사울을 상상해 봅시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공의원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울 청년, 의기양양하여 이제 그는 다메섹을 향해서 힘차게 치포자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코에는 흥분이 되어가지고 발걸음은 신나게 팍 내게 보이기만 해봐라, 붙잡히기만 해봐라. 너는 젊은 청년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겠습니까? 그의 모습에서는 평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따르는 사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모습, 오직 분노로 가득 찬 종견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이 사울의 가는 길을 보고 계시지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의 길을 팍 태클을 걸어버렸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확 비춰버립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순간 사울 청년은 순식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가고 싶으나 다메섹을 가야 되는데, 그들을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옳은 길이요, 바른 길이요, 당당한 길인 줄 알았는데 오늘 그 길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걸 깨닫게 해주는 음성이 오늘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 목소리는 위험차지만도 또한 따스한 그 음성. 사울 청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이 소리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때에 이 물음에 우리 주님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사울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가는 길이 옳지 않았음을 오늘 그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과 같은 청년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혹 있지 않은지요? 우리도 그러하진 않은지요? 우리가 열심히 걸어온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그게 아니지는 않은지요? 그저 내 착각에 빠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 길을 걸어왔으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 줄 알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사울 청년과 같이 내 이념이나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내가 행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순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지 않은지요? 우리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다메섹 길 위에 있던 사울에게 나타나 그를 무너뜨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집니다. 오늘 혹여나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하지만 그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사울 청년과 함께 하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앞에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욥과 같은 멋있는 신앙의 고백이 참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욥은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이었기에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뭐 하는 길? 가는 길. 다 같이 내가 가는 길.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할 때에 분명한 것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친히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만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종교 이데올로기에 빠져 살아왔던 사울, 그는 이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남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의 의지로 여러분들 살아갈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오늘 이러한 사울이 이제 절망감에 빠져있던 앞이 캄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한 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 혼돈 속에 빠져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사울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나니아 제자는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체포자와 함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아나니아 제자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아나니아 제자도 결코 사울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아나니아 제자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아나니아 제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젯밤에 사울 청년에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에 그가 기도할 때에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너의 눈이 다시 뜨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웠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뭐예요? 다소에 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아나니아 제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듯이 우리를 보낼 때에 우리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혼돈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라 하면 그때 우리는 찾아가서 그 두려움에 있는 이들, 혼돈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주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마음이 막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었을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찾아가서 답답하고 힘들어 있는 이에게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할 때에 그의 답답함이 풀려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위로움과 그리고 고독함에 빠져 있을 때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왠지 모르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를 찾아가라는 그런 주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가 다시금
죽음에서 살아나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속에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구에게 좀 전화를 걸면 어떠냐라는 이런 마음을 줄 적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려 하는 그 마음을 줄 적이 있습니다. 영락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전화하고 그리고 문자를 보낸 순간 바로 그의 심령을 알았던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오늘 아나니아 저를 통하여서 사울을 살려내듯이 그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 제자 같은 삶을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아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참된 신앙인의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에 이끌려서 주님이 원치 않는 종교인의 그런 이데올로기에만 빠져서 오직 욕망만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저는 오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주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이념과 사상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답답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탄핵이 오직 권력주의에 이즘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두는, 총선의 참패는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오늘 바로 이 제목의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요?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일들인가? 저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 조찬 기도에 불러준다면 목숨을 걸고 가서 이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 지도자들 여러분들, 위정자들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념과 사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오직 권력의 욕망에만 빠져 있는 이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옳은 길을 위하여, 참된 길을 위하여 갈 수 있도록 여야를 물러나여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참된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종교 이데올로기에 빠졌던 정교인이었던 사울 청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신앙인으로 그 순간 바뀌고, 그가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내 욕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을 좀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그 길이 때로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길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욥처럼 끝까지 믿고 믿음의 길을 나가면 갑절의 복을, 물질의 갑절의 복, 건강의 갑절의 복, 자녀의 갑절의 복을 받은 욥처럼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